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 앞으로 능히 이끌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시간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공로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공로 힘입어 주님의 약속 힘입어 주님 담대히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 없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번잡해졌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로 올려지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지냈던 주님 모든 복잡한 생각으로 주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며 믿었던 주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 없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 예수, 주님 우리에게 소망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주님 우리가 약한 데서, 주님 우리가 범죄한 곳에서 더욱더 강함 되시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님, 진심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하리.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처음으로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오 그리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르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의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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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으로 가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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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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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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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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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 또 우리 신앙의 결론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 분을 알기에 우리 안에 갈망이 넘쳐나는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려는 갈망을 깨워주시고 주님 그 갈망과 그 본능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말씀 가운데 주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의 예배,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져 가는 집값에 평생 성실하게 일하여 버는 돈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청년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엄청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오직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집을 얻겠다는, 서울에 있는 집을 얻겠다는 목표 하나로 궁핍한 생활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누리고 내 집도 마련하고 노후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버는 돈으로는 사실 여유 있게 살 수도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보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렇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크게 얻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집도 얻지 못하고 여유 있게 살 수도 없고 가족을 부양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가까운 곳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땐 내 삶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생태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게 되고 열대 기후에 서식하던 이 박쥐들이 온대 지방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서식지 중 한 곳이 중국인 거죠. 박쥐 한 종류당 2~3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 100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됐고 그 중에 한 종류의 코로나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여 년 전에는 동물 대비 인간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 현재 동물 대비 인간의 비율이 99%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옮겨질 대상이 없어진 거죠.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런 전염병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더 심각해지고 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과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려나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어떤 소문이나 난리, 현상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세상의 허탄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자비와 그 사랑하심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당연하게 이 땅의 삶이 다이고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지위와 돈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크고 좋은 집을 갖고 하늘에 내 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세상 가운데 속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이 그 사람의 삶과 나중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나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다른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영광스럽지 않고 남들 보기에 근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복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집을 얻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전 사실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때일까 절대일까 추측하며 나는 그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딜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택함받을 믿음을 갖고 있나? 준비된 처녀일까? 그때가 오면 악한 사단 권세에 눌려 잡아먹힐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소망이 되기보다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준비될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환난의 때를 견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잡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의 환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 영광과 수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삶에서도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삶에서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최종 승리를 믿는 자들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않은 유업을 주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미련하고 부질없는 것 같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악은 점점 더 강해져서 선은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에 굴복돼 버릴 것 같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러한 승리를 주실 분도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통치자,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절망만 계속되는 것 같을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님을, 도리어 우리 눈에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악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결국 이 세상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상속자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분의 뜻과 마음을 비추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며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보다 우리 눈앞의 현실과 나와 관련된 것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바운더리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문제도 그다지 큰 문제로 와닿지 않습니다. 중보하는 것조차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 이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내 마음과 관심이 가기보다 그저 나와 관련돼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에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우리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그 땅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마음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내 문제, 내 관심, 나의 그 세상적인 일들에만 마음을 쏟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나라와 민족과 고통의 아픔, 정치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데, 정작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교회, 가정에는 마음을 두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 차라리 해외에 나가거나 어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청년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나?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떠올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가정의 일상, 직장 생활 같은 것은 그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무조건 전도를 하기 위해 고집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게 되는 환경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하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더 힘든 자리도 덜 힘든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된 자리는 우리에게 힘든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 곳에 만나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을 흘려보내고 섬기길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공동체를 떠날 때 이곳에 있었을 땐 좋았는데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나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통로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할 사람들, 우리를 섬겨야 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크게 우리에게 더욱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사랑을 전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종교의 열심보다 헌신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에 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고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는 신앙생활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느끼고 있지만 점점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녀됨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능히 살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듯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무기력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앞으로의 악은 더 강하여지고 선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것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렇게 소망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사랑하실지,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일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하며 볼 때에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망할 것만 같고, 내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께 속하여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얻었을 때 참 기쁨과 소망이 되진 않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날을 꿈꾸는 것보다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것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상속자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없는 큰 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값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늘의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명 한 명이 함께 그날에 주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는 믿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적인 것, 실패한 것 같은 것은 더 싫고, 하나님 내 삶에서 당장 안정적인 것을 찾아서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건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셨는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지금 이 땅에 각을 믿고 살면서 주님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이에 비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믿는 믿음이,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다른 것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만 아파하는 것 아니라 내 옆에 지체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자녀됨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욱 연합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 아버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남을 위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네 유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렇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이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해 살고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실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삶의 굴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낱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연단받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교회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우셔서 사단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같이 연합예배가 다음에는 6월 7일 화요일 날 동일한 시간 8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링크가 8시 전에 전송되니까 우리 함께 시간 구별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월요일, 목요일 8시에 같이 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그 시간 또 마음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 은혜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